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 7절부터 4절 10절까지 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드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안들 하셨어요? 네, 인사 좀 드리려고. 네, 읽은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듣고 보기에 좋은 말은 또 아니에요. 그죠? 이제 행복은 제 신앙 고백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익한 종의 행복 이렇게는 붙였는데 과연 무익하다라는 말을 듣고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 얘기부터 먼저 좀 간단히 드리면 12제자들 아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 마태로 보면 백성의 등을 쳐서 로마의 수구로 살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 가운데도 끼지도 못했던 어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겠죠. 본인도 왕의 칭호를 받고 싶은 거죠.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급기야 자리 다툼을 시작합니다. 3일 후에 죽는다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소리는 뒷전으로 하고 뭔가 살아나면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올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아기다툼을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예수님과 같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위대한 3대 언약을 직접 받는 저희들의 시조였던 아담은 본래 신분이 재료가 흙덩어리였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지덩어리로 흩날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흙덩어리를 모아서 형상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그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부인이 준 선악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무익하고 쓸모없고 천하고 굴욕을 받아 마땅한 그 신분을 망각했던 것이죠. 노아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노아 나온다고 하던데 말들이 많잖아요. 영화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포도주를 갈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은 인류에 아마 술을 마셔도 될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 우리 과학 강사님 얘기에 따르면 추정컨대 매장된 석유양으로 추정을 해볼 때 20억에서 200억이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동물까지 다 있으니까 추정은 어렵겠죠. 어쨌든 그 많은 인류를 눈앞에서 그는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악몽은 아마 떨쳐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셔야겠죠.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아마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순식간에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사물인가 분명히 직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한편으로 보면 이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는 금방 망각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지도자인 걸로 생각을 하고 갈대아 우루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은 우상 거래 장수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천박한 범죄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자죠, 다윗은. 만류하던 그도 왕관을 쓰고 엄청난 타락과 비극의 장본인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맞은편에 데리고 온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신전을 지어주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오만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가 쓰레기가 되는 일들을 벌이는 인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몰아치는데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죠. 많은 선지자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러버립니다. 불러서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요나를 불러서 썼더니 요나의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망하지 않자 하나님에게 달려줍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을 부른 하나님의 손길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맛보았던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그들은 무익한 종이고 써주는 것에 감사하는 일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여러분들 진리와 너무나 분명한 진리와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선과 악,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존재와 무,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진리와 거짓,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서는 임박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3월 12일 초고를 탈거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교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인간들이 쓸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눈앞에 이렇게 한 20여 권으로 총집결이 되는데 나는 이제 뭘 하지? 난 이제까지 뭘 하면서 살았지? 성도님들, 우리 38년이죠. 저희들 장안중앙교회 설립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현장에서, 아니면 지금도 때로는 팔짱을 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관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참 무섭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무엇인지 젊어서 그런지 아직 야망이 앞서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제 욕망인지,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성경을 보는 제 자세조차도 판가름될 때가, 판가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서구 2000년의 지성사를 뒤집어야 될 임박한 순간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믿어집니다. 무익한 종의 태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익한 줄도 모르는 것조차도 몰라야 되나, 하나님께서 무익한 것조차도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무익해나, 끊임없는 여러분들 후진하는, 계속 뒤로 물러나는 물음이 생깁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써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 현장에 같이 있다가 떡만 먹고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되지 말게 해달라는 소원밖에는 생기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환호성에 같이 박수를 안 치는 자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때로는 간곡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신학의 역사를 조금 정보를 접한 저로서는 현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38년 지난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서가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줄는지는 모르나 여러분들과 제 삶에 분명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보가 접으면 여러분 6면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방과 협력기구, 공부모임, 각종 행사, 국내외 행사, 여러분 이 6면은 단순한 교회 주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내용,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작정해 놓은 미리 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저희 후배들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마저도 다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허탈해 할 것 같은데, 진리의 토대 위에 놓아야 가능합니다. 선배로서 공부해보니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학교나 가정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후배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어른 2분 우리 선배들 나오셔서 그 길이 어떻게 닦여져야 되는지 사다리를 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순수하게 아름답게 지키고자 하는 그 피와 땀과 노력 위에 우리 후배들의 기도가 무용하게 의미 없게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토와 같은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케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같이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사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후배들, 자라고 있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바 은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